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도 이곳에 계신 하나로들의 모든 스태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수협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며 알지도 못할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형제자매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의 묵상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따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蒙서행이 보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곡을 더 부르려고 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같이 함께 짐을 지고 가는 형제 자매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이 없으면 제가 정말 이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 십자가의 짐을 날마다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서로 줌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릴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같이 합독으로 천천히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제목을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강타하시고 이 지구상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똘똘 뭉쳐서 정말 화라산같이 사랑도 타올랐고 기도의 불길도 타올랐고 전도의 불길도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2장과 5장에서 보는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과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교회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도 마귀는 공격하고 이간하며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자은함으로 내려놓고 매일 주님 그 애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완전히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한 번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 카운트된 보통 사람들은 남자만 카운트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3,000명만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남자 여자까지 합치면 5,000명은 넘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메가처치 거의 1만 명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하우스 처치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매일 받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뜻이 있고 10사람이 모이면 각 사람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원수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뭔가 불평등하고 불편한 것들이 점점 조장되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이 사도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들 뭐냐면 이제 성령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들이 절대로 임의로 판단하고 할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도력이 되는 이 사도들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대접하는 것, 이 재정적인 일이나 봉사한 일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뽑으라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제목에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나 지도자들의 몇 명의 지도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이 공격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이 분열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은 오히려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다시 한 뜻이 되게 하고 다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지혜와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 외에 사도들이 짐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이 동일하게 있는 자들, 그저 사도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권능을 동일하게 받고 있고 그 권능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해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7명의 이 행정 집사들을 뽑은 다음에 원래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 전수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영적 전이의 사건을 위해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사도들에게 있었던 은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표적, 성령의 나타남을 그대로 이들에게도 위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 집사들도 마치 사도들에게 했던 표적과 기사를 다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지도력 외에 이 평신도 그룹 안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사도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집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드림 안에서도 우리 대표가 되신 송혜원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박진현 목사님 계시고 유진범 목사님 또 지금 항암 투병하고 계시지만 늘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또 우리 김종훈 장로님 이렇게 지도력들이 계시지만 이분들만 가지고 이 하나로 드림이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김수경 집사님 또 김바울 선교사님 저 뒤에서 정말 숨어서 저렇게 불철주야 PPT 재PPT 해주시고 모든 이 컴퓨터 해당하는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우리 민혁 형제님 간사님 같은 이런 성령 충만하고 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 조인해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고 또 선생으로 역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하나로 드림이 왕성하게 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더 확장해 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춤을 두고 싶은 것은 이 한국에 있는 나만의 스태프들이 아니라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드림 스태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이 7 집사처럼 뛰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예배 오시는 새벽마다 예배 들어오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시고 주일 예배 오시고 금요 예배 들어오시는 우리 자매님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팀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7 집사에게 다 나갔던 것처럼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때 우리가 손을 대고 안수할 수는 없지만 마치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것처럼
이 줌을 통해서도 우리 영적인 것은 시공을 초월하고 어떤 것도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성령의 은사가, 이 신령한 은사들이 지금 임파테이션, 전이 되고 전수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감당한 것처럼 외롭고 힘겨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리더가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 역할하고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우리 송혜원 목사님 하나로 드림의 리더신데 대표 리더가 되는 사람들, 특히 대표 역할한 사람들은 늘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예요. 많은 돕는 사람들이 붙어도 정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정말 가슴을 찢고 또 눈물 훔치며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큰 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일로 분란이 일어나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헬라파, 이브리파 이 과부들도 이 먹는 문제로 누가 뭘 좀 더 줬겠죠. 그쪽으로 더 뭐가 갔나 보죠. 도네이션이 기부금이나 돈이나 어떤 의약품이나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의약품이나 생필품이나 필수품들이 과부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한 일이나 분열은 대단한 영적인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유치하고 그거를 말하기도 서로 치사한 그런 일들로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가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로 들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를 괴롭혔어요. 모세를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진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거는 뭐밖에 없었어요? 만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내 만나를 볶아 먹고 쪄 먹고 구워 먹어도 만나는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과 양파와 부추와 생선과 고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나열했던 그 목록은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거리는 있었던 거예요. 죽도록 허리가 휘도록 노예살이를 하면 입에다가 바로가 먹을 거는 풍족한 나라니까 애굽은 풍요한 나라니까 그거는 먹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면 비록 이 먹을거리는 풍성했지만 그때 그들의 상태는 노예였잖아요. 아무리 먹을거리가 풍성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였고 우리가 그때 먹을거리가 풍성했던 애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없었을 때는 아무리 과거에 뭔가를 우리가 잘 먹고 잘했을지라도 하나도 과거를 불허하거나 회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고리등을 짚고 살았든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든 아무 소용없는 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북한에서 뭘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사는 삶보다 이전이 어떻게 됐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많은 우리들은 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선민이 돼서 이 지구상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는 경이로운 일을 기적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기적을 매일 행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자신들이 이 받은 이 은혜의 축복, 이 받은 축복은 망각한 채 이전에 노예살이라는 건 새까맣게 까먹고 그때 먹었던 부추나 마늘이나 생선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떨어지는 만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매일 떨어지는 만나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추를 줄 힘이 없거나 고기를 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노예 근성에서 죄인의 노예 근성에서 그 근성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정 기간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만 주면 너희들은 행복해. 그럼 행복하다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먹고 사는 백성이라는 거에 완전히 각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강구하시는 부추와 고기와 생선이 있으세요? 아직 안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 그냥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듣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광야 환경 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살 길입니다. 제가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살 길로 제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언제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게 지금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다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기를 달라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 앞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토를 해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남자인데도 그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여자가 애를 배고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참 부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다 얘기를 거예요.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왜 아비처럼 내가 저들을 젖을 먹이듯이 저를 양육하게 하십니까?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리더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비스름하게 해봤을 것입니다. 감히 모세를 흉내낼 수는 없지만 비스름하게 정말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시고 주여! 저는 이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 진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목사님, 송 목사님 말고 우리 박 목사님도 안 해보셨겠어요? 그거를? 그럼요. 당연히 많이 하셨겠죠. 주님 하나로 드리면 9년, 이제 5년째 왔을 때 아마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5년째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5년이 지나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6년이 지나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8년, 9년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께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혼자 하기 힘들겠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비단 저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의 얘기예요. 자매님들도 이걸 혼자 감당하게 더 이상 저 혼자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온전치 못한 내 남편들,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온전하지도 못한데 시부모까지 속삭이는 이 가정의 짐이 정말 태산같이 느껴질 거예요.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차라리 이 고난을 더 볼 바에는 이제 천국 갈 걸 아니까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는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정말 주르르 흘리면서 요를 적시면서 주무시는 우리 자매님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장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믿으시고 충성스레 여기신 나의 종이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이러다가 얘가 정말 팽개치게 생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도망갈 것 같이 죽을 지경인 걸 아버지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방책을 열어주십니다. 모세 너 혼자 감당할 필요 없다. 이제 70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그 영적인 전수, 임파테이션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하나로 드림이 들어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로 드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제 혼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외로웠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어디 이 근처에 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사람 많겠죠. 또 교제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 줌을 통해서 하나로 드림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생기고 자신들의 방이 생기면서 이제 나눌 상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이 방에 도와서 우리 그냥 신세 한탄하고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건 짐을 더 지우고 서로에게 오물을 먹여주는 일이에요. 다른 데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짐을 나누는 거는 서로 짐을 더 죄악의 짐을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드림이 오면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죄를 회개하는 방이잖아요. 맞지요? 죄를 짓다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방에서 내려놓잖아요. 우리 팀장님들은 송 목사님하고 팀 미팅하면 거기서 팀장님의 고충을 다 짐을 내려놓잖아요.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들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목사님이 팀장님들이 없다면 어떻게 방방의 자매들하고 접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목사님이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같이 발맞춰 가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 하나로 드림이라는 이 사명선이 이 배가 지금 계속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풍을 맞으면 우리가 순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풍을 맞지 않고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맞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는 망가지고 파산은 됐지만 다 살아남았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명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곳에 지금 하나로 드림이라는 이 배는 얼마나 많은 사명자들이 타고 있습니까?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명자들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명선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빡센 훈련은 받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뭐 선교단체 훈련도 받아보고 외국에 가서도 선교단체 훈련 받아보고 그렇죠. 우리 장신대 신학교 훈련 받아봐도 이런 훈련은 없습니다. 난 자매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세상에 이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업고 다니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충성하시고 리더 혼자 지도자한테 짐을 안 담당하게 하려고 기도의 짐을 같이 지고 사랑의 짐을 같이 지고 그렇죠.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주시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70명과 같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7집사 같은 분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 만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의 지체를 주고 우리의 역할을 주고 우리에게 책임을 나눠주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비밀을 맡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이 비밀을 맡고 있는 자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입을 벌려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직분 앞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미 충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충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알아주고 계십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이 베풀으실 면류관과 잔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은혜를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6장 사도행전 6장 하반절에 읽지 않았는데 스데반은 이 집사님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이 스데반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복음을 전할 때 말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당할 자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스데반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세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돼서 성령과 제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이 보상이 되냐면 오히려 눈에 나타나는 건 스데반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의 나타남,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스데반이 논쟁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스데반 앞에서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데반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강체는 누구시죠? 성령의 영광이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시죠. 스데반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삶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성령의 권능을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더 가서 그 저천국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복음의 일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이 충성은 고욕입니다. 고욕. 만약에 성령의 고욕이죠. 아침마다 새벽에 다 4시 반에 일어난 고욕이 어디 있어요. 고문이에요, 여러분. 주체사상 가르쳤던 김일성도 이건 안 시켰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나눔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희 하나로 드리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 이러세요. 왜냐하면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우리 북조선에서 하던 그 강화와 학습보다 더 빡세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유방 자매님들이 몇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 사업을 너무 하고 싶지만 소문이 너무 무섭게 나서
이걸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항은희 실장님이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 이 복음 사업을 전하겠다고 아주 그냥 이게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5시 반이지만 여러분은 새벽 4시 반인데 이게 이 충성을 무슨 수로 하냔 말이에요. 이 충성을 성령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 스데반에게 임했던 지혜와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눈 뜨기도 힘들어요. 그 하루 종일 노동하셨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런데 눈이 떠진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눈이 떠집니다. 이상하게 눈이 떠집니다. 이런 분들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못 들어오신 자매님한테 실장님들이 권면하더라고요. 자매님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눈이 떠집니다. 아니, 정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미 복음의 일꾼이 돼서 그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 돈을 줘도 못하는 일의 일은 정말 진짜 공산 땅 체제 시간에 그 체제 시절에 그 두렵게도 겨우 했던 건데 이건 누가 막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산당이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옆으로 나갔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무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감당하지 않으니 여러분 스데반과 또 7 지사님들처럼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지금처럼 지혜로워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질문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의 일을 혼자 하다가 지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여 승리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1, 2번을 굳이 안 나누고 이렇게 1, 2번이지만 같이 엮어서 나눔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 너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예, 진짜 저도 평생 예수 믿고 지금까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가는데 저는 근데 정말 예수 믿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런지 좀 힘들지 않고 이런데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제대로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나눔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막 전도하다가 막 실망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망하지 않고 또 한 번 전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힘을 내고 또 아침에 새벽에 자기는 오늘 머리 아파서 못 일어나고 싶은데 희한하게 아침에 또 막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을 공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우리 1호 팀장 우리 팀장님이 항상 기차라면 견인 역할 10호방이 이제 항상 우리 마지막이면 이제 우리 김혜영 팀장님이 이렇게 마지막이고 그다음 허리는 또 우리 3팀 이제 2팀하고 3팀이 허리고 이렇게 늘 말하는데 이 기관차 앞에 가시는 우리 이순애 팀장님이 지금 열이 39도 고열이 지금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해 주고 또 10호방에 우리 문혜영 우리 자매님이 위가 지금 8호방에 이렇게 보조해 주려고 가셨는데 8호방 우리 춘옥 실장님께 힘을 공급하게 주기 위해서 10호방에 있다가 우리 참 김혜영 실장님이 이렇게 자기 성도는 안 해놓는다 이런 게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위가 너무 아파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 다 아파요. 우리 육신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약 먹고 힘들어요. 다 여기 안 아픈 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긴급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애 팀장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미 피를 흘리면서 우리 다 나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차피 우리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이순애 팀장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18호방 우리 문혜영 팀장님 문혜영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 입병 낫게 하시고 또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열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명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죄와 슬픔과 우리 간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이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는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의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순회 팀장님 아버지 고열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보혈의 힘이 보혈의 아버지 뜻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 순회 팀장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열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깨끗함이 치유받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혜영 자매님 아버지 입병이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순희 팀장님의 모든 가정과 이순희 팀장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근육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오니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순정하며 하나님의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육신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덮지도 못하고 다치지도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의 장막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마 이순혜 팀장님이 갑자기 열이 확 멈췄을 줄 믿습니다. 더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협력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고 내일 아침 새벽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새벽에 뵐게요.